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께는 크게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13장 31절에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자, 그러니까 은사, 선물에만 지금 이렇게 관심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자신의 뜻 가운데 다 나누어 주는 거니까 그거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실제적으로 시기와 분열과 다툼과 자기 자랑과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교회가 아주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은사인 방언에 대해서 소위 타언어를 하는 것이 제일 무질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14장에 은사에 대한 얘기, 특히 이 타언어라고 하는 은사를 누군가가 발휘할 때 그것을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지금 이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 방언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13장에 보니까 더욱 뛰어난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14장 1절에 보시면 사랑을 따르고 이게 먼저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진리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8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랑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첫 번째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따르고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돼요. 진리를 말하더라도 사랑으로 말해야 되고 주님을 섬기더라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모든 걸 뭐 하나 조그만 봉사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그 속 내적인 동기가 사랑이 아닐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질 않는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장 결론 고린도전서 16장에 14절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이 결론이에요. 왜?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 모든 문제가 발생해버렸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럼 교회 안에 아무 문제가 없을 테인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 사랑이란 단어 charity라고 하는데 한글 성경으로는 굵은 글자로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영어는 love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love라고 하는 넓은 의미의 광의, 넓은 의미의 다양하게 쓰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도 쓰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할 때도 쓰이고 심지어는 그냥 몰래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나 그죠? 이 정상적인 그런 부부 관계가 아닌 몰래 만나는 그런 정부와 뭐 이런 불륜도 다 사랑이라고 써요. 성경에 넓게 쓰면 다 그렇게 쓰니까 여기서는 아주 좁은 의미로 특정한 사랑, 예를 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 사랑, 그 사랑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다른 단어로 썼어요. charity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특히 그리스 말로 카리타스라 그러죠. 카리타스.
그래서 이 카리타스란 말을 아주 좋은 말이니까 뭐 여기저기서 지금 상표에다도 갖다 쓰고 그러는데요. 이 카리타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형제들, 그리스도 안간의 지체들을 사랑할 때 사용하는 아주 그러한 그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그 다르게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지금 굵은 글씨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네, 다른 성경에는 이 charity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라 그러나요? 이 love라고 하는 단어로 다 바꿔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의미의 사랑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아주 좁은 의미로 어떤 특정한 사랑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14장 1절 보십시오. 사랑을 따르고, 자,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13장 지금부터 공부를 할 터인데, 사랑을 따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이 순서가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그리스도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가 문제가 있냐? 사랑은 따르질 않고 있어, 지금. 중요한 사랑은 놔두고, 은사를 가지고 네 은사가 좋다, 내 은사가 좋다, 뭐 막 이거 가지고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요한일서 3장 11절. 요한일서 3장 11절. 우선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금방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는 의로움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시 사랑을 행하게. 그래서 11절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도 사랑하라. 사랑이 첫 번째 신앙생활에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4장 20절로 갑니다. 어떤 사랑인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그렇죠? 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지금 두 군절 봤는데요. 5장 1절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보세요.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 이것이 영적 출생이고 이것이 거듭남이라 그랬죠. 부모로부터 태어난 게 첫 번째 출생이고 육적 출생이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에게서 나는 방법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나면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고 두 번째 출생, 영적 출생을 했으면 또한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누굴 또 사랑해요?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랑하기는커녕 다툼을 벌이고 분열을 하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뭐 내가 좋다 네 은사가 좋다 이러고 있대. 그러니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 사도 바울이 보니 넌 처음부터 지금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거죠. 5장 2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에 대한 얘기죠.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옛날 성경에는 계명이라고 번역했죠.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명령이 뭐냐?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금 전혀 따르고 있지 않죠?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그리스도인들 간에 가야 할 길, 우리의 생활 방식, 아까 나왔죠? 방식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길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라 그랬죠? 사랑의 방식을 택해서 살아라. 사랑의 길을 따라가라.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자, 이제 명령의 목적은, 자,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계명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10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의 목적이 뭐냐 이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렇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당연히 지키는 거야. 그건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겠어요? 사랑하는데. 사랑 안 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3장.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율법이 전혀 필요 없어요. 왜? 율법 몇 개, 무슨 조항이 있는 거 신경 쓸 거 없어. 당연히 지키게 돼, 당연히. 나중에 보면 결과가 다 지켜버렸어.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것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아까 나왔죠? 계명의 목적, 명령의 목적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다 지킨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나와 율법을 성취했다 그랬다. 그렇죠?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뭐 도둑질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하겠어요? 사랑하면 이거 신경 쓸 거 없어. 뭘 지켜야지? 아, 이거 하면 안 되나? 저거 하면 안 되나?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대. 사랑하면. 10절.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잠언 17장 17절. 잠언 17장 17절.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이게 중요해요. At all times라고 그랬는데 언제나. 어느 때고.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배반해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가룟 유다를 사랑하셔서 친구여 이렇게 불렀죠.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냐.
다른 사람은 어려운 것 사정을 알면서 외면해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형제냐? 그 다음에 자기에게 필요한 때만, 자기에게 마음에 들 때만 사랑하면 그 사람이 과연 친구냐?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 사랑을 따르라. 뛰어난 길, 하나님께서 보여준 뛰어난 생활 방식, 생활 사고, 그죠? 우리의 생활 양식, 생활 방식 뭐냐?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이냐를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면 아까 우리가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이미 살펴봤었죠. 네, 사랑이 없이는 은사가 뛰어나도 지식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세대적 진리를 다 외웠다 그래도 소용없다. 세대적 진리를 다 외워가지고 성경에 아주 능통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꿰뚫고 있다. 그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없이 진리를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평하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겠어? 이야, 성경에 보니까 부활이 7종류가 있는데 너는 한 가지밖에 모르냐? 그러면서 폼을 잡으면서 성경에 보니까 심판이 7종류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냐? 뭐 좀 배워가지고 그냥 성경 좀 머릿속에 지식만 있으면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교만하게 된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5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동사로 영어로 하면 believe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believe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faith,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 믿음은 창시자인 동시에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내가 믿은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나는 believe 한 거예요. 믿은 거야. 그 말씀을 나는 믿었어. 받아들였어. 맞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야. 맞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맞아.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셔.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내 죄를 다 이미 도말하셨어. 다 믿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과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알량한 믿음, 그 얼마 안 되는 그 믿음, 그 오래 못 가요. 근데 여러분은 구원받은 지 지금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아직도 믿음이 있어.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 여러분이 믿음이 원래 그렇게 좋아서 오래 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원래 배터리 쓰면은요, 얼마 안 가죠. 다 닳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을 해야 돼. 그 충전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10년이 가고 지금 믿음을 안 저버리고 그대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언제까지냐?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이 돼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그 순간까지. 그러면 그게 완성이야.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author. 저자라 이거야. 믿음의 저자,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의 저자.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브라고 하는 전치사를 잘못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꾸 번역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이 보장이 되는 거지. 여러분과 저의 믿음 갖고 끝까지 그냥 버티라 그러면 환난 아니 뭐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믿음이고 뭐고 다다평해지고 도망치고 뭐 벌써 믿음 다 어디다 손 놓고 얼른 사라져 버렸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의 성격이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이라 사랑으로 일하는 영어로 하면 work.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좀 보여달라 이래야. 왜?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work, 일하는 믿음인데 by love, 사랑으로. 그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믿음은 내 속에 들어와 있어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 보여줄 때 보여달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뭘 보여줘요? 행위. 그래서 행위로, 일이라고 번역하던 행위로 번역하던 영어로 work 그러면.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걸 보여달라 돼. 그래서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네 말대로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이 없다?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왜? 원래 그 믿음의 원래 속성이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인데 너는 사랑으로 일을 안 하면 그 믿음 뭐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너한테 지금.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 안에 사랑이 들어가야 되나? 믿음은 어떠냐?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니.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그렇죠. 종교심. 여러분들 이 자기의 어떤 뭐 교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뭐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공산당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모든 걸 다 커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적인 동기가 뭐냐?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하나 했는데 그것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냐? 이거 아까 물어본다 그랬죠. 그래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장이 아니고 가만있어 보자. 3장. 고린도전서 3장.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음, 13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일합니다. 일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해. 뭔가를 하는데 그 일이, 자 보세요.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요. 자, 일을 했긴 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랑으로 일하는 그 믿음으로 안 하고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의 의지로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보세요.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터인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예수님 앞에 갔어. 예수님이 수고했다. 열심히 나를 위해서 섬겼구나. 내놔봐라 이게. 네가 평생 예수님 믿은 이후에 한 일들을 쭉 보이는데 다 드러나는데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양을 많고 적음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냐 이거야. 사랑으로 한 일이야? 아니면 네가 옳다고 네 의를, 자기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한 일이야? 아니면 이야 믿음 좋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한 거야?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헌금하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라고 해서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누가 얼마를 헌금했습니다. 그 소리 듣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헌금했어. 그러면 그거는 여기서는 인정받은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타버리고 남지를 않는다 이 말. 그래서 항상 어떤 종류인지 조심하라.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보세요. 14절 어떤 사람이 그 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구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보상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아. 왜?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었다 이거죠. 교회 생활을 이 땅에서 살면서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막 그냥 뭐 순복음교회처럼 막 100메가짜리 무슨 양로원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어떤 교회처럼 막 그냥 뭐 무슨 소녀 가장에게 뭐 몇십억씩 뭐 헌금을 낼 수도, 장학금을 줄 수도 있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가톨릭 교회도 뭐 엄청나게 양로원도 짓고 뭐 병원도 짓고 다 해요.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이 다 여기처럼 남을 거냐 아니면 다 불타버릴 거냐, 그건 모르는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진짜 내 속마음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건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헌금을 하든 뭐 전도를 하든 뭐 철야 기도를 하든 뭐 신방을 가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래요. 근데 그게 아닐 때에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는 게 먼저지, 그거 점검도 안 하고 막 자기 열불이 나가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가가지고선 기분 푹 가라앉으면 에이 난 모르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두 손 놓고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5절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자, 이 관이 5종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기억 안 나시는 분은 고린도전서 3장 테이블 집에 가서 그 인터넷을 보실 분은 인터넷을 가서 3장을 보면 거기에 5종류의 관, 왕관을 준비해 놓은 관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상급,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그 관을 받을 때에 받을 기준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법대로 해야 된다. 얘기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대로 안 하고 파울한 사람은 다 소용없게 된다. 그 얼마나 억울해요. 10개를 했는데 보니까 1개 남아서 9개는 다 법대로 안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3개 했는데 3개 다 법대로 했어. 그럼 나중에 가면 그게 인생 역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인생이 역전이 되는 거야. 이 땅에서는 막 10개 해가지고 그냥 저 사람 하나님 잘 섬긴다, 막 훌륭하다, 막 그래. 근데 나중에 갔는데 9개는 다 불타버렸어. 하나 남았어. 어떤 사람은 3개밖에 안 했어. 저 사람 저렇게 주님 헌신도 안 하고 저게 뭐야? 사람들한테. 근데 그 3개가 다 인정받았어. 누가 남는 장사한 겁니까? 3개하고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류인지, what sort,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래. 어떤 종류냐 이게야. 일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을 내고 막 은사를 발휘하고 뭐 난리가 났는데 잘 생각하라 이게. 사랑이 없으면 네 몸을 불사르도록 내버려줘도, 그죠? 테레사 수녀가 있잖아요. 막 테레사 수녀처럼 막 모든 걸 다 갖다 바쳐도 내적인 동기. 저는 잘 몰라요. 테레사 수녀가 어떻게 했는지 그 속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니라. 다 없어져 버렸다. 내적인 동기가 중요하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적인 동기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가면 열매가 엉망진창이 돼버리고요. 내적인 동기가 순수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화려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속을 거울에 비춰보라지. 항상. 자,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려 4절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이 교회 헌금 반은 내가 낸 거야. 자식이 그냥 그 꽝이에요. 예, 헌금 반이 아니라 90%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야. 왜?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지 건가? 예를 들면. 예? 자랑하네. 우쭐대지 아니하며. 예. 내가 전도 몇 명 했는 줄 알아, 임마? 자식들이 정말. 그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그 다음에,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이거 이제 조금 이따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내 거에 신경 안 써. 내 건 안 챙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챙기시니까, 내 거 신경 쓸 거 없다.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너희들 지금 뭐 예언한다 그러고 대언한다 그러고 난리법석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길이 있어. 더 뛰어난 길이 있어. 사랑이야. 타원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너희가 지금 뭐 타원어 방언하고 막 외국어를 잘잘 막 열 몇 개를 하고 지금 막 하나님 엄청나게 그거 다 그친다 이거야. 때가 되면 다 그쳐요.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유치했었지. 생각도 유치하고 사고방식도 유치하고 행동도 유치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했어.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그러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대하며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었으나, 믿음도 피니셔 있잖아. 피니셔. 완성하시는 분, 예수님. 오시면 완성이죠.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데 오시면 완성이죠. 그런데 뭐예요? 그 후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영원한 세계에서도 여전히 사랑은 항상,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모든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사랑하시는데 보니까 뭐예요? 죄를 지어서 허덕이고 지옥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 관심이 없이 사랑 안 했으면 불쌍한 것도 필요 없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 자, 죄를 지었는데 죄 없다고 해야, 무죄를 선고해야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가겠느냐. 죄 없이 33년 반을 이 땅에서 살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마지막 아담으로 죽을 수 있겠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이 땅에 와서 죽으셨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를 다 성취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 모든 계획의 첫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가장 위대한 거 아니냐. 그죠?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오래 참고, 뭐 오래 참는 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과 제가 이 오래 참음이 뭐냐 보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 지금 11번까지 나왔죠. 12번이 오래 참음인데
정말 오래 참아야 되네. 벌써 넘겨줬는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오래 참아야 돼. 하여간 곧 나올 거예요. 오래 참음. 여러분과 저는 오래 못 참아요. 조금 참다가 그냥 폭발해버리지 오래 못 참네. 예? 사랑은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인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베드로 후서를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에 가면은 우리가 믿음 다음에 가져야 될 덕목이 순서대로 쭉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됐어. 하늘나라 땡 됐어. 이게 지금 구원파가 저지르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구원 땡이야. 그럼 됐다 이게. 이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애에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먹고 그때부터 시작인데 첫걸음을 지금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은 사람에게 이제 됐어. 넌 태어났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니까 됐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면요. 거듭나고 구원받는 순간 뭐예요?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지 뭐하러 이 땅에 놔두십니까? 뭐하러? 아까 우리는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빚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져서 온통 온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 같은 존재만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는 것. 예수님을 보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왔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때 또 음성이 나왔어요. 온 우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해서 깐나내기로 만드는 깐나내기 상태로 만나면 고린도 교회 사람처럼 이렇게 유치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점점 성숙해서 완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전부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답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까지 가는데 순서가 있다 이게.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믿음이면 끝 아니고 베드로 후서 1장.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1절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자, 분명하죠?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얻었다 그랬죠. 주셨잖아요. 주시니까 얻었죠.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직 영광 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다. 덕에 이르렀습니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영광 받은 순간은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육체가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야죠.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성,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돼. 어떻게? 자, 보세요. 이것과 더불어 믿음이죠. 아까 나왔죠? 열심을 다하여. 그 다음 보세요. 너희의 믿음에. 자, 믿음은 1장 1절에 나와 있었어요. 아까 믿음을 얻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땡이냐? 아니고 너희의 믿음에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를. 아까 얘기했던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내죠. 인내, 경건을, 형제의 친절에 맨 끝에 어디 갑니까? 사랑, charity. 아까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사랑이 무언가를 설명하는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 사랑에 이르려면은 반드시 거쳐야 될, 통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내, 오래 참음. 인내, 오래 참음. 그렇죠? 전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 이건 말이 쉬운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 안 하고 오래 참는다. 두 번째, 뭐 이걸 더 길게 하면은 오래 참음 하나 가지고 설교 하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절, 그 다음에 하나 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여기서는 성경 공부니까 짧게. 자, 두 번째는 친절하며, 성경이 보니까요, 하나님의 친절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친절하신 분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무뚝뚝하거든요. 그럼 맞아요. 그러나 성령님을 받고 구원받으면 친절한 성품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세요. 디도서 3장 4절. 디도서 3장 4절.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나서 구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친절해야죠. 그렇죠? 자, 누가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누가복음 6장.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어떠하시다고요? 친절하시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기분 나쁘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그건. 못하지.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해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건. 저절로는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믿음으로.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5장으로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이게 가능한가? 오래 참고 친절하며, 그런데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제 안에 지금 넓게 부어졌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있어.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이게 복음을 깨달은 거야. 이게 구원받은 거야. 너무너무 기뻐.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심판하시는 무서우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2절.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계속 1절의 믿음하고 2절의 믿음하고 다른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1절의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고요. 2절의 믿음은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로마서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얻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 말씀을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게 나가야 되는데 안 가는 사람이 돼. 그럼 은혜 안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여기까지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1절까지만 머무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 중에서 2절까지 매일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여기까지 가는 그리스도인은 아주 적죠. 그렇죠?
환난을 이겨내려고 이를 악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어. 주여 이겨내게 견뎌야 됩니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철회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환난 중에 기뻐하는 사람은 없어. 여기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체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환난도 기뻐하나니. 왜 그러냐? 뒤에 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고생하는 길밖에 없어. 편안하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인내를 배우냐고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부모들이. 야, 너 군대 가서 인내 좀 배워야지. 안 되겠다, 이놈아.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군대를 보내는 수밖에. 가서 고생을 좀 시켜야 그 인내를 배우는데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체험을. 인내를 몇 번 하고 나니까 이제는 괜찮아. 군장 메고 한 20km 그냥 막 2, 30km 메고 한 몇 킬로 뛰고 한 번 견디고 두 번 견디고 세 번 견디니까 그 다음에 다음번 몇 월 달 있다 그래도 이제 뭐야. 체험을 몇 번 했잖아. 체험은. 뭘 이루어요? 소망을. 뭘 소망해요? 이번에도 나는 완전히 충분히 완주한다 이거야. 소망이 있다.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냐? 우리 안에 뭔가 남겨놓으셨기 때문에요. 증거를. 그 증거가 뭐냐? 사랑이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소망이 부끄럽지가 않아. 왜? 100% 완성될 걸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데 엄마가 오늘 저녁에 나한테 자전거 사다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엄마가 안 사오면 나는 뭐예요? 망신당하는 거잖아. 친구들한테. 부끄러움 당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 이거야. 엄마는 건망증이 생겨서 아이고 차차차차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100% 부끄럽지가 않다 이게.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어떤 사랑인가 보세요 이제. 이런 사랑이 여러분과 제 안에 가득 넣어졌다는데 왜 여러분과 제가 통로를 막고 서가지고 사랑이 흘러가질 못하게 하냐고. 잔뜩 부어놨는데 뚜껑을 왜 막아가지고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돼요. 무슨 힘이 없습니까? 죄의 유혹이 다가와도 이길 힘이 없어. 우리 마음에 큰 미움이 다가와도 그걸 이겨낼 힘이 없어. 낙심을 이겨낼 힘이 없어. 고생이 돼도 이겨낼 힘이 없어.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경건치 아니한 자입니다. 경건한 자가 아니고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분 맞습니까? 죄인인데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죄인을 사랑하셨던, 죄인인데도 사랑하셨던, 말 안 듣는데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거절하는데도, 하나님께 대드는데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넓게 부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대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누가 대들면 못 사랑하냐고 막 그냥 들이박냐고. 맞짱 뜨고, 이건 뭐야 너? 이건 뭐야? 이거 왜 그래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엄청난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자, 다시 이제 넘어갑니다. 친절하되 하나님 사랑은 두 번째 친절하고 세 번째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금 시기하고 막 뭐라고 했죠? 시기했다 그랬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야단쳤잖아요. 바울이.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그럼 사랑 안 했다는 소리지. 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래도 시기했으니까. 예? 자,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시기 안 하는 방법이 나와 있네요.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왜 시기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하니까.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그죠? 자, 시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죠. 시기가 뭔지. 시기와 질투와의 차이는, 시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이 있을 때 시기고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경쟁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질투는 좋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질투하신다 그랬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근데 시기하시는 하나님, 시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 망해라, 이게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니 시기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자, 시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나를 내세워. 아니죠. 남을 내세워야 되는데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도 보면요, 요한 3서에도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으뜸되고자 하면서 자기를 자꾸 막 내세우는 사람을 교회에서 보내라. 왜? 교회 다 망가지게 생겼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9절, 요한 3서 9절, 내가 교회에게 썼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으뜸이 돼야 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왜? 지금 디메데로가 하는 일이 악한 짓이다, 이게. 교회 안에서 자기들을 내세우는 것. 자, 그 다음에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우쭐대지 아니하며. 우쭐대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거하고요, 자기를 드높이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두 개가 별 차이 없죠, 그렇죠? 하나는 자기 자랑을 하는 거고, 하나는 자기를 자꾸 드높이는 거고, 내가 최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우리가 제일 취약한 점이 뭐냐? 자기 자랑해요. 자기 잘난 맛에 살라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조금 겸손해지는 것 같았어. 왜? 십자가를 알았으니까. 아, 나 같은 죄인을 구하셨구나.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과 말씀과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막 열매도 많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막 대단하게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이제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네? 자, 로마서 12장 3절. 바울이 왜 이 그리스도인의 실천 덕목을 말하는 이 장소에서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저희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그 형제 목사 분들 계시죠? 교제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도 참 잘 하시고, 기도도 참 열심히 하시고, 마음도 순수하시고. 근데 교회가 20명, 25명, 15명. 아유, 왜 1년이 가도 한 명이 늘까 말까, 2년이 가도 한두 명이 늘까 말까. 몇 년을 지금 거의 답보 상태거든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괴로워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성경 실력으로 치자면
그 누구 이런 거 다 이미 다 독파하고 공부하신 분들인데 참 예? 근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지 잘 몰라요, 저도. 그러나 한 번도 그분들이 무슨 자기를 드높이게 하려고 난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게 뭐지? 나 그런 얘기를 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10명을 주시면 10명을, 15명을 주시면 15명을 잘 먹이면 그거 하나님께 내가 하는 일이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한 명 주시면 그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주시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2장 뒤로 넘어가셔서 16절 보세요. 16절.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며 교회 안에서는 높은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고, 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높은 곳에 마음을 두면 그게 마귀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췄다 그랬는데 낮은 곳으로 자꾸 가야 되면 높은 것들의 마음을 두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5절, 13장, 지금 4절에 보니까요.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5절에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아마 시간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의를 갖춘다는 그런 말인데 어떤 면에서냐. 어떤 상황에서든 부적절한 행동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한다. 여기서 seemly란 말은 적절하지 못한 그런 뜻이거든요. 튀는 행동을 한다든가 아무리 봐도 어색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합당치 아니한 것. 합당치 아니한 행동을 한다든가.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 그냥 다른 사람 이렇게 기분을 상하게 하게 만든다든가 또 하여간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가톨릭이 중세에 많은 성도들을 죽였다. 그죠? 네. 그래가지고 가톨릭이 저지른 많은 죄악, 특히 종교재판 이런 걸 배웠어. 딱 나갔는데 보니까 신부가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금방 뭘 배웠잖아. 지식을 가지고 사랑이 없이 가가지고 당신 말이야.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신부라니 Godfather?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붙인 이름인데 당신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대들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적절치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 생면부지의 사람이 뭘 알아요? 그렇죠?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대화를 해서 두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더 토론하면서 그럴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이 명칭은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틀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도요.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그걸로 예의를 갖춰야 돼서 적절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할아버지 지금 복음 거부하셨죠? 지옥에 가요? 그리고 그냥 확 쏴대고 간다고. 그리고 가면서 승리했다게 오늘 승리했다. 그게 승리입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다음에 성령의 열매 보면 가장 젠틀맨이 되어야 돼요. 젠틀, 부드럽다는 얘기가 지금 젠틀맨하고 관련이 있는 말인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 첫 번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우리의 아담의 육신적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이 모든 걸 조성해서 글로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생활도 하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은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까지 했고요. 예, 다음 시간에 아마 13장을 마무리 짓고 14장 방언까지 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끝부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